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pen공모 모임이 참, 오랜만입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과 온오프 라인으로 참 뜻깊은 배움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적은 인원과 자원으로 쉽지 않은 행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적재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뿌리자 또 동질할 수 있는 또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을 서양의 사례 속에서 만난 것처럼 오늘 저희는 한국에서 또 그런 영적 뿌리와 동지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또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을술로 실천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의료보험 제도 정착을 통한 사회 참여와 또 부산 모임 등을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자 애쓰셨던 그런 행적들을 읽으며 우리의 삶과 교회에 적용할 부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에 관한 귀한 책을 저술해 주신 지강유철 선생님과 오늘 병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깊은 배움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오늘의 배움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새로운 고민과 실천을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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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강유철 선생님은 이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우리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강유철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제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간사님으로 활동하셨는데 기윤실은 그 당시에 세 개 팀으로 좀 나뉘어졌고 그 팀 중에 하나가 교회개혁 그 파트였었습니다. 그 파티에 그 간사님으로 좀 계셨고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을 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를 이슈로 좀 그 제기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있었고 아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습이 심각한 우리 기독교계의 문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떴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 때문에 이 기윤실 내에서 고초를 많이 경험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기윤실 내에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왜 사회적으로 자꾸 공개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참 그때 그 선택과 그 결정, 그 사역이 옳았고 잘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된 것이 또 한편으로 참 애석한 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그 후에 이제 기윤실이 바깥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복음과 상황에 제가 처음 기억하기는 요셉의 회상이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관점에서 창세기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쭉 연재하신 그 것을 보고 이분의 그 스토리텔링이나 필력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애독을 좀 했는데 그것이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필자로서도 이렇게 작가로서도 이제 활동을 좀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이 책으로 좀 나오는데 기여를 좀 하셨습니다. 어, 교회에서 아마 성가대 아니야, 지휘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가 알았어. 왕성교회였던가요? 갑자기 안.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페북을 통해서 보니 이 클래식 음악의 조예가 너무 깊고 대단한 것을 좀 보면서 늘 참 이분 참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참 재능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너무 귀한 그 삶을 표현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그러나 이제 뭐 오늘 본인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기려 박사님의 평전이 어느 날 나오더라고요. 장기려 그 사람이라고 하는 홍성사의 책. 내가 그 책을 읽고 장기려 박사님의 생애를 한번 접하고 싶기는 해서 금방 사가지고 쭉 읽었습니다. 매우 사실 평전으로서 저는 그렇게 섬세하게 잘
그한 사람의 생애의 그 어떤 그 기록과 그리고 그분의 그 기록에 근거한 내면을 그렇게 잘 통합해서 정리한 평전을 좀처럼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지강윤철 선생님의 손길을 거쳐가니 장기래 박사님의 생애가 저희들에게 입체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손봉호 교수님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나는 장기래 박사님하고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때 참 너무나 부끄럽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도대체 손모 교수님을 부끄럽게 만든 장길 박사님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던 차에 이 책이 전 나와서 반갑게 읽었고 손봉호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되면서 그분의 삶을 쭉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 과정들을 저도 밟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 지강유철 선생님께서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같이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고 하는 대화의 나눔 시간들을 쭉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그 시간이 우리 좀 타성에 젖은 그 신앙생활에 일대 자극과 파문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그 각지를 깨어내고 뜯어내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또 그분의 또 장기계 박사님 같은 그 삶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내 자극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강유철 선생님을 박수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를 초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전을 내고 나면 장기려에 대해서 장기레에 대해서 꽤 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문과 프롤로그를 쓰려고 6개월이나 낑낑거리며 겸손해졌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들리나요? 네네. 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학자의 입을 빌려 아는 게 없고 오히려 자기에게 공부한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고생만 시켰다는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이제 장길의 일상의 어느 구석에 대충 뭐가 있는지는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대충이라고 하는 건 겸손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내고도 새롭게 여러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관련해서 대충 뭐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아주 쓸데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장기례를 잘 안다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점점 더 한 사람을 안다는 게 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장기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장기례 평전을 출간하면서 조금 세밀한 지도를 주머니에 넣은 것 같긴 한데요. 장기례 독도법을 얼추 익혔으니 이제부터 느긋하게 장기례를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거나 기록을 남기겠다는 생각 없이 내 몸이 원할 때 이제는 장기려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좀 오래 머물 수 있겠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 강연을 위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장기려 선생님 원고를 여기저기 좀 뒤적여 보면서 부산 모임이든지 종들의 모임이든지 또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거나 지지했던 작은 규모의 성경 공부 모임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교리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리를 싫어하셨습니다. 어,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교회의 일과 신앙 교리에 관한 일을 내가 바로 하고 개혁하겠다는 생각은 망상이고 악마의 계교에 걸리기 쉽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생각된 것은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겪었던 선생님의 하나의 일화입니다. 1949년에 산정연교회가 중심이 돼서 북한에서는 혁신 복구식이라는 것을 거행했습니다. 이게 신사참배 때 한국 교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공개적인 사과와 회개를 해야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형식을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어, 이게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이 혁신 복구식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구원이 없다는 주장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장기려 선생님의 에피소드입니다. 30살 가까운 남자 청년과 감리교 여자 어, 자매가 약혼 문제 때문에 당회가 열렸다고 해요. 근데 이 자매가 다닌 감리교회가 혁신 복구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혼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장로님, 장기려 선생님께서는 당회원으로 있으면서 나는 당회의 결정이 이상했다. 나는 감리교인도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인정하고 싶은데 혁신 복구식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불신자로 규정하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할 일을 단지 혁신 복구식을 거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나 의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려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이남에 내려와서 한 번도 혁신 복구 운동을 강조한 일이 없다. 예. 예, 이 얘기도 이제 크게 보면 교리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장기려 선생님이 교리에 관심이 없고 교리가 위험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교리와 관련한 북한 교회, 특히 순교자들이 모여 있었던 평양 산정연 교회조차도 이러한 그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에서 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평신도 교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인데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혹시 그와 관련한 말씀을 하신 게 있나 이렇게 더듬어 봤습니다. 제 기억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서 어,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어,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의 제 결론은 선생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개혁된 교회의 체제 혹은 조직이 평신도 중심이냐
목사 중심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뭐 별다른 입장을 갖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종들의 모임에 신학교도 없고, 목사 안수도 없고, 교단도 없기 때문에 평신도 중심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모임에 목사 안수는 없고, 신학교는 없지만, 어, 말씀 증거자들과 일반 형제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 한국 종들의 모임 내에서 종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그룹 종들 내에서도 시니어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려 선생 조금 더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장기려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어, 하나님의 교회, 특히 장기려 선생님이 평생 꿈으로 갖고 있었던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조직과 직제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사진들을 잠시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헤매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네, 보입니다. 큰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네, 큰 화면으로 보입니다. 네, 예, 오늘 제가 독트린 너머의 교회와 장기려라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2005년과 6년도에 선생님 유택, 지금 장기려 더 나눔센터가 세워지기 전에 그대로 모습을 보존하던 당시의 사진들을 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거처시고, 저기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장기려 선생님의 침실입니다. 여기 복음병원의 옥탑방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이 가운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여러 장기려 선생님과 관련한 가운들이 사진이나 뭐 동영상에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이름표도 있고 새 가운 같은데, 이거는 그 당시에 선생님의 옷장에 걸려 있었던 정말 낡은 이름도 없는 가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가운을 꽤 오래전에 입으셨을 것 같은데, 저 가운에 저는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화장기 없는 그대로 일터에서 입었던 가운인 것 같아서 말이죠. 예, 이게 선생님 옷장입니다. 정말
제가 장기려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몇 전율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저 옷장을 열어봤을 때인데요. 선생님의 옷장을 열었을 때 저게 서울대 교수이고 6, 700개 병상을 가진 보건병원 원장의 옷장이 맞나. 그냥 우리 시골의 옆집 할아버지 옷장보다 더 나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려 선생님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어, 가슴으로 왔던 장면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그 머리핏이죠. 어, 이거는 1971년 2월 달에 새가정, 지금도 나오고 있는 잡지인데 여기에 장기리 선생 2월 달에 성별의 사상과 차별하지 않는 기독교라는 어, 칼럼을 쓰셨는데 지금 읽어봐도 전율할 정도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너무 통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에도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서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침실에 있는 책상. 뭐 중고등학생 7, 80년대 중고등학생이 쓸만한 철제 책상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관주 성경이고요. 장기려 선생님의 거실 책장입니다. CR의 소리, 노평구 선생님의 성서연구, 사상계, 저 밑에 뭐 내촌감상, 예, 우찌무라 전집이 보이고요. 이 책이 이 사진은 잘 아마 제가 처음 공개할지도 모르겠는데, 예, 야나이하라 다다오의 토요 학교 강의, 그 다음에 노평구의 로마서, 뭐 사상계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예, 성서 시내, 예, 이것도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소정파 선생님 책이죠.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노트를 저렇게 금전출납부 옛날 음, 도드시죠? 금전출납부 같은 저런 하드커버의 노트에 당신이 감명 깊게 읽으면서 평생 묵상한 글들, 자신의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을 써서 나의 후손과 동족에게 전한다. 이렇게 노트를 써서 남기셨습니다. 이 책은 야나야라 다다오의 미발표 성서 강의 책인데 뭐 전 안에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일어를 몰라서요. 예, 여기 나의 후손과 동족에게 전하기 위한다. 마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어, 글을 쓰셨습니다. 어, 이렇게 노트를 쓰셨고요. 예, 이 여름에는 그 퀘이커하고 부산 모임이 한 10년 넘게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가 왜 여름 수련회를 같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쓰셨던 원고를 이 노트에다 또 쓰셨습니다. 이건 파케지에다가 어,
쓰셨던 논문들이고요. 이거는 진료 노트, 환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 환자의 증상을 적어놨던 친필 기록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26곡의 애창곡. 사실 이거 너무 구석에 안 쓰는 낡은 그 대학생 가방 같은 거기 속에 있었는데 제 눈에 띄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거 이 노래집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학위증, 어, 박사학위 40년 11월 14일에 받았는데 장기려 선생님의 학위증인데 이름이 장기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월 5일 날 받은 의사 면허증에는 창씨 개명을 하셨습니다. 장촌기려입니다. 1940년 2월부터 8월까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은 창씨 개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한 80% 정도가 그때까지 마쳤는데 장기려 선생님은 11월 달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의사 면허 때는 아마도 창씨 개명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41년도부터는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기대 선생님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 면허를 취득하려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려 선생님의 실물 작은 꼬마 수첩입니다. 손동길 선생님이 저를 이뻐하셔서 몇 차례 그 댁에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주무실 때, 잘 때, 그 선생님의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사표 썼는데 이제 제출하라고 한 거를 손동일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거. 또, 외과학 책에 한 줄 틀린 거, 그거 타이핑했던 그 원본,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게 91년도 선생님의 수첩,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수첩인데 이건 저한테 주셨습니다. 어, 잠깐 보여드리면 예, 그날 읽은 성경 구절, 느낌들 이렇게 써놓으시고 어, 서울 백병원 이사회 오후 4시 뭐 그런 메모도 보이고요. 이걸 보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 헝가리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음악회를 가신 거를 제일 위에다 써놓으시고 어, 고린도전서 3장 9절 뭐 등등 성경 구절과 선생님의 메모가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핑한 거 사실 뭐 저렇게 낡진 않았는데 어, 출판사 편집부가 낡은 것처럼 그 디자인을 한 거죠. 예, 이거는 장기려 선생님이 한국에 내려오셨을 때 300쪽짜리 책을 완전히 애우고 있어가지고 그거로 그 군의관들을 교육했던 바로 그 책의 원본입니다. 오른쪽에는 이 책의 서지, 그러니까 쭉 파란 글씨도 보이죠. 목차, 이게 이제 그 책의 서문입니다. 요번에 책 내고 요번에 발견한 일본 아마 도서관에 그 PDF가 있는 거를 이번에 이제 게을러가 이제서야 이렇게 이 책 전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 책의 목차이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에. 손으로 그린 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일어와 영어의 설명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수술 기구들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어, 제, 제가 장기려 선생님에게 사람답고 인간적이고 친근함을 느끼게 만든 어, 선생님의 백부도입니다. 제가 두 차례 그 보건병원 옥탑방에 가서 자료들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보고요. 나가려고 하다가 혹시 하고 다시 들어와서 쭉 보다가 마지막에 신발을 신으려고 하다가 신발장을 안 본 게 생각이 나서 신발장을 열었는데 아뿔싸 선생님의 백구두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저 신발을 보는 순간 장기려 선생님이 그렇게 무소유를 살고 그렇게 그 청빈한 삶을 사시면서도 어, 저런 낭만을 포기할 수는 없으셨구나. 그걸 느낄 때 훨씬 더 친근감을 느꼈고요. 예, 이 사진을 자료 사진을 보다가 백구들을 신고 있는 저 사진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내용은 예, 생략하도록 합니다. 공유를 중지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어, 장기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요약해 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려는 업적이나 경력을 굳이 헤아려 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출신 학교와 스펙을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인물 전기나 평전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스펙 말고도 우리 삶에 소중한 게 많다는 점을 배우거나 다시 확인하거나 내면화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입맛대로 풀어 쓴 저만의 장기력 프로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기력 선생님의 프로필에 제일 먼저 할머니를 쓰고 싶습니다. 1989년 9월 6일 일기에 선생님께서는 할머니의 138주기 생일 파티를 청숫자병원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베풀었다고 쓰셨습니다. 할머니 추도 일을 30년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138주기 생일턱이라니요. 우리가 위대한 영웅이나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도 못할 정성을 장기려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평생 쏟고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할머니는 어떤 영웅이나 위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1989년 9월 6일의 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머니 이경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길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지금은 장기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강렬하고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사람을 보는 장기려 선생님의 기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저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장기려 선생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본 그 모습에
핵심이 스펙이나 그 사람의 유명세,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할머니를 그렇게 평생을 기리면서 살아간 그 모습이야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장기려 선생님의 또 다른 일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검 전략입니다. 물론 뭐 장기려 선생님이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또 돌아가실 때 남아있던 통장의 돈을 간병인에게 주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쓰신 글에서는 나는 뭐 넥타이도 몇 개고, 양복도 몇 벌이라서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로 장기려 선생님의 무소유를 의 삶을 유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보다 1962년도 9월부터 5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오신 그 일을 장기려 선생님의 근검 전략 삶의 뭐랄까 결정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62년도 9월에 보건병원에서 가실 때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이 여러 나라를 가시니까 부산병원 보건병원에서 2,000달러 경비를 제공해 줬습니다. 선생님이 이 돈을 받으시고는 세 가지 결정을 하십니다. 하루에 10달러 이상은 쓰지 않는다. 택시 어느 도시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다음 비행기를 탈 때까지 버스나 택시 안 탄다. 그냥 걷기만 한다. 세 번째, 여행 가이드는 없다. 그 원칙을 정하시고 경비 절감을 하셨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셨을 때 구두에 밑창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3개월 계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실 때 27달러를 들여서 튼튼한 구두를 사시는데 이태리에서 시작해서 뭐 스위스,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로 가셨을 때는 밑창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계획에도 없던 돈을 들여서 아이들 신는 구두를 사셨습니다. 그 구두를 사신고 여행을 마치시고 돌아왔는데도 멀쩡해서 1년을 더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그 텍스트를 지금까지 읽을 때,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신는 신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디자인과 모습이 그 구두의 모양새가 애들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장기려 선생님 키가 조그맣지 독일 애들은 신발 발이 크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르다 보니까 꼬맹이들 신발을 고른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은 그 신발을 신고 1년을 다니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보건병원에서 받았던 2,000불을 그대로 보건병원에 돌려드렸습니다. 장기려 선생님 이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한 가지 프로필로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거는 키우던 개 얘기입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동물을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950년 10월 20일 국군과 연합군은 평양을 함락시켰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의
북한의 김일성과 공산당 인민군이 철수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월 1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고 북쪽으로 평양에서 한 11km 떨어진 한 동굴에 들어가서 13일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키우던 개가 없었습니다. 뭐 어느 누구나 서운하고 섭섭하죠. 그래도 그냥 그렇게 며칠 섭섭하다가 말거나 혹은 가끔 생각나면 섭섭해하지 그 얘기를 책에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려 선생님이 10월 11일 들어가셔서 13일 있다가 나오셨으니까 10월 24일쯤 이제 살던 집에 오셨는데 장기려 선생님이 9월 16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이나 그 다음 주간 그리고 그 앞에 6.25 전쟁이 나고 평양에 사시면서 미군의 무차별 평양 폭격을 직접 목격하시고 수술하다가 그 병원이 그 폭탄에 투하돼서 다들 놀라고 경악하시면서도 밤을 새워서 환자를 수술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삶과 죽음을 보고 다리 잘리고 이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봅니다. 특히 병원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사람이 죽는 것도 그냥 당연한 그런 그 전시의 상황에서 선생님이 개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사적으로 안타까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내려오셔서 1, 20년 뒤에 그 시절 얘기를 쓰시면서 그 얘기를 쓰셨다니. 딱 한 문장을 쓰셨습니다. 개가 없었다. 아주 섭섭했다. 저는 딱 한 문장에서 장기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쓴 장기려의 프로필에 넣고 싶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모두가 사나워지고 모두가 그 전쟁 상황이라는 이유로 모든 상황을 합리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꽃 한 송이를 아껴보고 강아지 한 마리 죽는 것을 혹은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이분이 평생을 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요. 장기려 선생의 선행이나 신앙에 매료된 나머지 그분이 그것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던 의사였음을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려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에피소드, 그 얘기만 하십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의사로서 어떤 의사셨는지, 어떤 의학적 진보를 이루셨는지, 그 의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냥 장기로 선생님이 무소유를 실천했고, 뭐 병원 뒷문 열고 나가게 했, 이런 얘기들만 하는, 그리고 그분이 직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의술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앙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사실 제가 이 책이 두꺼워진 중요한 이유는 그런 안타까움의 발로였습니다.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심판 때 나더러 주여 주여 이거 의미가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이거 주님이 묻지 않으시고 네가 매일의 삶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적은 사람들 어떻게 대했는지 이것만 문제 삼고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시는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어떤 인물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인물을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리더를 세울 때 교회에서 이분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이거 이제 좀 그만하고 그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아, 그 직장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 직장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한국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직분을 주고 또 일을 맡기고 이런 이것이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 저는 제 책을 읽는 분들이 장기려가 어떤 의사였는지, 어떻게 의학을 발전시켰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러한 의학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려 선생님이 이런 실력 있는 의학도였다. 그리고 장기려 선생님은 의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중심의 원리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나머지 시간이 20분이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문장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에피소드인데요. 1938년도에 장기려 선생님의 큰딸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를 불러서 진단을 받게 하고 처방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낫지를 않았습니다. 막 호흡하기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도무지 차도가 없어서 평양산정연교회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 아이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려 선생님은 소아과 의사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안 낫으니까. 근데 다시 그 소아과 선생님께 요청을 해서 그 선생님의 처방을 따르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가 완쾌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셔서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마지막 문장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옳은 방법을 찾아낸다. 이것이 의학 발전의 철학이다.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1943년도에 설상 절제 수술을 한국 최초로 성공하고 1959년도에 간의 완전 수술 떼어내는 수술을 성공하시고 그리고 1942년도에 평양 어린이들이 자주 걸리는 폐렴 구균의 실체를 파악해서
그것을 조선의학회에 보고를 하는데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야 장기려 선생님이 발견한 그 의학적 발견이 의학 교과서에 실리거든요. 근데 장기려 선생님이 이 30대 초반에 한국에 쟁쟁한 그 당시 의사들도 못하던 의학적 발전을 일으켰는데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사랑은 올바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의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 더 두세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생략을 하고요.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이 왜 의사가 됐는지 거의 3천만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 병원이 없고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환자들이 불쌍해서 의사가 됐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거보다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장기리오 선생님은 찬송가 후렴처럼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의사가 됐다는 얘기를 여러 글에 쓰셨는데 그중에 제 눈에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1981년에 쓴 글과 1986년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70살과 75살 때 쓴 글인데요. 75살 때 쓴 글은 이것입니다.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이 증대될 뿐 아니라 잊어버린 날은 없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일하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가 70살이었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은 1976년도에 은퇴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그 직장에서 5년 전에 은퇴했는데 그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내가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또 고백을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난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서 그러한 환자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 서원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이나 목사님들이 했다면 그것도 설교단에서 했다면 다들 그렇게 거짓말하며 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짓말과 부정직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선생님의 언급이기 때문에 이, 이 말씀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예, 이 두 개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곁들이고 싶습니다. 장기려 선생님에게 은퇴냐, 은퇴가 아니냐는 종이 쪽지에 불과했군요. 장기려 선생님에게 나이는 그분의 의사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고, 예, 장기려 선생님이 마지막 1995년도 마지막 병원에 들어가셔서 다시 밖으로 나오시지 못한 그 첫 번째 들어가셨던 그날, 그 전날까지 선생님은 한쪽이 마비가 된, 그래서 누군가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돌아가시는 그 정상적인 생활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장기려 선생님은 진료를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장기려 선생님이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장기려 선생님이 진정한 장기려로 거듭나게 됐는데 그, 그 결정적인 모임이 1940년 1월 1일.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그 며칠 전부터 있었던 정릉에 있었던 김교신 선생님의 동기 모임, 네, 겨울 동자입니다. 겨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셔서 이분이 내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두 가지가 달라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 경의전을 1등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의 기록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이 40년 이후의 기록을 보면 나는 떻게 그 책을 암기를 해서 1등을 했지만 나는 의사로서 제대로 된 기초 공부도 못하고 그냥 어물어물 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고백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또 하나 달라진 거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함석헌 선생님을 통해서 이분이 내가 개인 구원 신앙으로 29살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1940년 장기려 선생님이 우리 나이로 30이 되는 해인데 이때부터 장기려 선생님이 평생 사회 구원에 마음을 가지고 부산 모임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요. 근데 저에게 눈물겨운 것은 장기려 선생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회 구원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측면에서? 성찰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30살에 그렇게 사시겠다고 작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살아가시면서 그게 완전히 극복이 안 되는 것을 장기려 선생님이 느끼셨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글들을 여러 차례 쓰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누군가 어떤 교회로부터 받은 그 신앙에서 온전히 탈피한다는 것이 이게 평생의 과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부산 모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초판 장기려 그 사람을 쓸 때는 다른 그 어떤 연구자보다도 부산 모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썼지만 그때까지는 아, 사실들만을 그냥 나열을 했고 그 뒤에 전면 개정을 할 때까지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다시 장기려 선생님의 부사인 모임을 보면서 장기려 선생님에게 이 모임은 정말 교회였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이 얘기를 그대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려에게 부산 모임은 교회였다고 썼습니다. 그러면 장기려 선생님이 왜 그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했는지 결정적인 것이 10월 유신 부사으로 인해서 전국 계엄령이 이루어졌을 때 사건입니다. 예, 그때 모든 모임이 통제를 당하고 장기려 선생님의
모임조차도 이제 통제를 받았는데 그 부산 모임 소식지도 검열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그 책, 그 소식지를 만들었던 선생님을 제가 취재해 봤더니 그 당시에 그 검열에서 잘린 글들을 꽤 많았는데 그것을 모아두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거를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소식지도 잘린 부분이 많았고 특히 이제 1972년 이때는 부산 모임도 못하게 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부산 모임이 요주의 단체이고 매달 장기 참석헌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계엄사령부에서 너희들 모임 갖지 마 그렇게 얘기했고 장기려 선생님이 그 당시는 그냥 그 말에 순종을 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지나고 보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회개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장기려 선생님이 쓰신 글을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원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부산 모임을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예, 허락 요청서를 냈는데 그거를 낸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죠. 허가원을 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의 일이었다. 나는 사단의 꾀에 말려든 것이 죄이다. 나는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 주일 오후 3시에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믿는 자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같이 성령에게 예배하리라. 믿는 자들은 다 같이 모여 예배하자. 함 선생도 계속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이 부산 모임을 3시에 했던 것은 사도 시대에 주일 모임을 3시에 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려 선생님도 3시에 했던 건데, 이것만 봐도 주일, 장기려 선생님의 주일 모임은 교회였고, 더군다나 사실 뭐 계엄하에서 사적인 모임을 안 하면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다 각 교회에 뿔뿔이 흩어져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모여서 그 부산 모임을 했는데 이거를 못했다고 장기려 선생님이 사단의 꾀에 빠졌다. 이게 회개한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는 장기려 선생님의 내면에 교회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였구나. 예, 그런 결론을 얻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피셜입니다만은 장기려 선생님에게 이 부산 모임은 그 시대에 혹은 자신이 출석하는 산정형 교회 그리고 자신의 직장인 고신 보건병원 그리고 자신이 상대해야 하는 고신 교단 사람들 이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숨이 막히고 부자유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스템 속에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외롭고 고독한 것을 이 부산 모임에서 선생님이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셨지만 가르치시면서 배우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양기려 선생님이 평생 호흡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내피셜을,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1988년도에 이 모임을 장기려 선생님이 교회였던 그 모임을 해산한 것입니다. 예, 그 모임도 더 나가서는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도 진정한 교회개혁이 아니고 불완전한 교회개혁이라고 확신하게 만든 종교의 모임을
만났기 때문에. 예,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장기려 선생님이 이 모임을 정리할 때 모습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표방하는 한국교회의 이런저런 모임의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기려 선생님은 그들과 함께 그 부산 모임을 한 분들에게 나와 다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을 따라갔고, 어떤 분들은 부산 모임, 2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2기 모임의 주모자들이 보건병원, 청십자병원, 청십자의료보험을 탄생하게 한 설립 멤버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장기려 선생님 얘기만 듣고 안 쫓아간 게 아니라 진해에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 진해 대회도 참석했고 복음 모임에도 한 번 가서 이분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끝내 동의가 안 됐는가 봐요. 그리고는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십자병원 그 공간에서 이분들이 모임을 했습니다. 예, 장기려 선생님 직장 상사입니다. 모임을 허용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장기려 선생님이 그 사무실이 있는 그 공간 거기에서 예, 부산 모임의 2기 모임이 모였다. 예, 이 열려 있는 태도만 아, 우리 공동체들이 잃지 않는다면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 교조주의로 빠지지 않고 어떤 자신들의 교리를 고구마화하지 않고 어, 열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